할렐루야. 일본에 방문하게 되면 항상 방문하는 곳이 꼭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니 타워라는 곳인데 소니가 만든 최신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 제품 전자 중에 참 일본 소니의 그 기술력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전자 기술력과 이 자본력을 갖춘 그 일본에서 얼마 전에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실패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라 몇 번씩 막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실패함으로 일본 전역이 깜짝 놀라고 자존심이 꺾였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기한 과학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로켓 하나 쉽게 발사하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참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현재는 또 완전히 완벽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연탄을 사용했는데 연탄 중에 갈탄을 사용했습니다. 갈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재를 다 갈아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구공탄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직접 구공탄을 찍어서 큰 나무 도끼로 막 찍어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건 뭐 획기적이죠. 그 당시에 연탄 집게로 간단하게 재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지나고 골로가 나와서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데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끓음이 안 나는 LPG가 나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전기로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불도 안 나고. 이와 같이 인간들의 기술력에는 한계가 있고 뭐 점점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또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고 처음에 창조하신 그때 그것이 지금까지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보면 바다 깊은 속에 새로운 생물들이 막 이렇게 발견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다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늘 저 끝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세요. 왜 그것을 만드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TV를 분해해보면 그 속에 막 별게 다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TV를 만든 사람입니다. 진공관을 통해서. 막 그 속에 별 콘덴서와 저항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왜 있는지 우리는 봐서 잘 몰라요. 컴퓨터 속에 저런 것이 왜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만든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지 그 존재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율법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얼마나 좋아요. 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에 참 종교적인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들고 율법 속에 우리를 가두는지 왜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또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도 역시 합당한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안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기능, 율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그것을 만드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고 율법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런적, 그러면 율법은 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원래는 필요 없었지만 범법함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의 목적은 바로 범법함으로 우리 인간들이요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이 없어도 그저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브라함 때 무슨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자꾸만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이 자동차는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법을 만들지 않았을 때, 자동차가 얼마 없을 때 큰 길이 있는데 지금 우측 통행이잖아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막 가면 그게 죄 짓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중앙선을 만들어 놓고 갈 때는 우측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법규를 만들게 된 거죠. 제가 2001년도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한 6차선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요. 중앙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그 목사님이랑 그 택시기사랑 뭐라고 말하더니만은 중앙선을 확 넘어서 그쪽에 가서 딱 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중앙선을 넘으니까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마주오는 차와 이렇게 살짝 부딪혀요. 그랬더니 제가 탄 그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간 택시 그 운전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와서 들이박느냐 막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사람들은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올 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뚜렷한 법이 아마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이야 도로 교통 법규가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차는 다 우측으로만 다니도록 법규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우측 통행이 아니라 좌측 통행을 하는 그런 자동차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규가 없을 때는 그런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규가 정해지면 그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 왔습니다. 많은 죄를 지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본성적으로 그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법규가 제대로 있지 않아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본성적인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이게 죄인지 뭔지 몰라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화를 내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줄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들은 그 어린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저 안아주고 오냐 잘했다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막 붙잡고 잡아 당기고 심지어 막 어른들에게 반말을 함부로 막 하지 않습니까? 예의도 모르고 질서도 없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들은 허허 하고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계속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율법이 주어져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다. 혼을 내야지요. 그래서 농경사회 시대 때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혼내면 그게 잘못인 줄 알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혼내지 아니하면 이건 괜찮구나. 이런 것을 다 알았습니다. 잘 모르면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나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봤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법을 물어보는 거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스마트폰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게 물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 주니까 어른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이렇게 찾아가면 다 가르쳐 주게 됐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규칙과 예의라든지 법규들을 어른들이 다 가르쳤습니다. 옛날에는 밥상에 딱 앉으면 딴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밥상에 다 앉아서 밥을 다 같이 먹어요. 그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채도록 밥맛이 없도록 막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막 꾸역꾸역 맛있게 다 먹었죠. 그때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이 죄의 유무, 착한 아이의 기준, 그리고 그 착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뭐 법칙, 이런 것을 어른들이 가르친 대로 잘 행동하면 그는 바로 착한 사람이고, 가르친 대로 하지 아니하면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 80년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 낳고 잘 기르자, 이런 이 표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놓고, 그리고 그 아이가 최고다 날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소원대로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잘못해도 혼내지를 않아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릇이 나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태어난 아들이 요즘에 보통 30대, 이제 40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도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폭행이 왜 일어납니까? 노인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공경하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왜 폭행이 일어납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항상 최고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안 가르쳤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마스크를 써라,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마스크를 써라 이 법을 만들면 그때는 안 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만들면 안 써도 죄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전에도 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는 이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이게 바로 뭐냐, 죄다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가 뭐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어른들을 향해서 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했어요. 어른들에게 욕하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모르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고 했어도 죄지요. 모르고서 어른들을 폭행했어요. 몰라서. 그럼 그 죄 아니에요. 아무리 몰라도 죄입니다. 예? 율법이 없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규칙과 예의와 이 법규가 없다 할지라도 철없고 이 형편없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배우고 나면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한계가 뭐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사람을 의롭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줄은 알지만 의인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진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자기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뭐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 도대체 뭐냐? 몽학선생이란 우리말에 없는 단어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는 옛날 몽고가 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귀족 계층에서 아이들에게 몽고 풍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을 두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런 풍습이 바로 이제 중국의 단어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몽학 선생이다. 몽고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다. 이렇게 아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여기에 보면 고대 헬라 로마 시대에 유력한 가문에서는 아이를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이를 한 7살이나 7살 정도에서 17살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교육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의 외적인 행동을 지도하고 또 학교 갈 때에 그 길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자, 그게 바로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등교사는 신분은 노예지만 그러나 그 임무는 그 아이를 전반적으로 다 감독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버릇이 없는 아이도 잘 가르치고 또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에 보면 어린 아이 다리를 걷어놓고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 회초리를 때리는 그 자가 바로 몽학선생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지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아이를 학교에 오가는 그런 길을 돌보고 가정의 예법을 가르치고 또 학습도 보충시켜주는 교육의 책임을 바로 이 몽학선생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엄격한 그런 가운데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가지고 피교육자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의 버릇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오늘 이 구약의 율법이 바로 이런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아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엄하게 가르쳐줘요.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때릴 정도로 아주 엄하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대로 다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고 싶은데 막 엄격하게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참 굉장한 부담이 되고 싫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 능력이 인간들에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는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워져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못 간다고 그래요. 대부분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못 갑니까? 그러면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믿지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는 거. 왜 못 받았느냐?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반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바른 행실에 의해서 보장되는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중심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어요. 누가 사는 거를 얘기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무슨 교사?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교사예요.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대부분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몽학 선생이 자꾸만 와가지고 회초리로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그런데 그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대로 못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와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한 강도가 교회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교회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좀 힘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초등교사인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사건 사망이다. 너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회초리를 다 맞으셨어요. 율법이 말하는 그 죄의 율법이 말하는 그 사망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또 찔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전부 다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매를 쳐야 하는 그런 못된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길리워지는 사랑에 복종하는 그런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의 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 맘대로 막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지켜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 계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계명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법이고, 둘째는 시민법이고, 셋째는 도덕법입니다. 근데 이 제사법은 어떤 법입니까? 제사법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제사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미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 폐지가 됐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7장 27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말씀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사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막 같은 그런 장소에서 집에 들어오거든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리고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다 말씀해 놨습니다. 이거 요즘 시대에 하나도 필요 없어요. 네? 시민법도 다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법이죠. 이 도덕법은 지금까지 유효한 겁니다. 이 도덕법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보면 대부분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거의가 이 십계명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도덕법을 잘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지금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613가지의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올가매가지고 억지로 지켜라. 지키면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못 지키는 자는 완전히 저주해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율법사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로 함축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깝질 않아요. 시간을 바치고도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율법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율법까지 다 버리면서 그냥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활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단자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는 자기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구원받은 생일입니다.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생활은 뭐 지 멋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 사랑하면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저절로 화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행동은 엉망인 이런 자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던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딱 읽어보고 이웃과 화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술도 한 잔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 이 본문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딱 아니 이 성경을 어떻게 바꿔, 그럼 뭐라고 바꿔야 되는데 하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서 딱 자기가 이제 바꿔놓고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가지고 형제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화해를 한 후 남은 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어때? 훨씬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축복을 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다 지켜야 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말씀, 그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참으로 복 받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